아멘. 디도서 강해 설교 7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도서는 매우 짧은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올해 장시간 동안 설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서신서 안에 아주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음을 우리가 또 지난 6주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도서의 결론 부분인 이 4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마지막 부탁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부탁과 마지막 인사는 중대하지요.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전혀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고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며 강조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반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과 습성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도를 포함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강조의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중적 부정을 하고 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 쓸데없이 너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8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므로 의의 열매, 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즉 열매를 맺으려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좋든지 나무가 좋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디도서 강해를 마감하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교훈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열매를 맺는 많은 동역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라. 니고볼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할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과 특별히 사도행전에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자기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며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의 제자 두기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언제나 일편단심 충심으로 함께했던 인물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곁에서 그를 끝까지 도왔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에 대해 보낼 텐데, 그 전에 먼저 급한 대로 바울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왜냐하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다시 양육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율법교사 세나도 신약성경에서 바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자였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파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던 그 유명한 바울의 조력자들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부터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점점 더 명확하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후에 이 아볼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나려고 했는데,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이동을 해야 이 니고볼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디도를 자신에게 부르면서 그레데 교회를 위하여 세나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율법에 능통한 아데마, 그리고 믿음직한 두기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에게는 이미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설교와 말씀의 능력으로 바울을 돕는 많은 제자들이 양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모두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며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지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었고, 지도자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자 아데마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변함없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던 두기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문제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학자 세나가 필요하고, 성경을 풀어서 밝히 가르치고 교훈하는 아볼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 바울에게 순종하려는 사역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준비시켜야 한다. 너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준비해야 하지만 너로부터 배우는 모든 교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준비를 시켜야 한다.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따르면 열매를 맺는 일은 무슨 일이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힘쓰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여기 사실 좋은 일이란 또는 선한 일이란 디도서에 6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목사, 장로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면서 직분자들은 선행하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선을 행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너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하기 전에 너 자신이 먼저 선한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대충 아니고 시간 날 때 아니고 한가할 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첩경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8절에 보면 이 선한 일을 힘쓸 때 조심히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한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열매 맺는 선한 일이란 변화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장에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짐승같이 포악했고, 마지막으로 자기 배만 위하는 쾌락주의자처럼 자기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이냐? 변화받은 삶의 모습인데,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며, 포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며, 자기 배만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는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필연적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변화된 그 모습은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저 말을 착하게 하는 것, 욕을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주님을 본받아 나 자신도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요 기도회 시간에 오랫동안 이것을 설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란 죽음의 형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길인데 제자가 되는 길은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언제든지 이 싸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싸움은 자기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십자가로 말이죠.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자신이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과 육체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선행을 유지하는 것, 자비한 것, 양선한 것, 온유한 것, 충성하는 것, 온유,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아니, 자신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올고든 교회에 이런 성령의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인사하라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앞서 언급했던 아데마와 두기고와 세나와 아볼로, 그리고 그 외에 바울의 곁에서 복음 전도 사역에 힘차게 조력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무난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디도 역시 혼자가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사랑을 나누는 동역자임을 교훈해 줍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를 한 명 세우는 일은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디도나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 또 아볼로, 두기고와 같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는 더욱 세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하며 교회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며 순종하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하고 많이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내 영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사회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13개의 편지 마지막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까지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겸손히 충성하고 복종하며 열매 맺는 일에 자신을 준비하고 좋은 일에 항상 힘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열매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모두 다가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더욱 지금보다 열심히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